많이 더우셨죠? 시원하네요. 지금은 다른 주간보다 더 서늘해지고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어떤 찬양 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아까 돌림 노래를 이렇게 막 찬양했던 거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만나뵐 때,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더욱 친근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늘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이 가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이 잘 되고 막 잘 풀리면 주변에 가서도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해결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고 누구나 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마치 경험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0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소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돌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0편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80편 8절부터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셨어요. 그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번성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 땅에 가득한 뿌리, 안정감 있고 든든하고 번성한 모습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였다.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의 그늘이 산들을 가린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가지가 백향목 같대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렇게 굵진 않습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어마어마하게 굵고 곧은 나무입니다. 큰 것은 몇 미터까지 지름이 되는 아주 그런 큰 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백향목 같대요. 그리고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었어요? 바다까지.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룬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때 어때요? 포도나무가 정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가득한 바다까지 미치는 그런 좀 징그러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잘 살게 된 거예요. 번성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주께서 심으셨고 주께서 앞서 가꾸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일이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께서 담을 하셨어요. 주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포도나무를 안전하게 하는 그 담을,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 담을 주께서 다시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해하고 다 따먹고 망가뜨리는, 그렇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의 상황에서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자라던 포도나무가, 잘 살던 백성들이 망해버리는, 무너지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대요?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번성하던 나라가 망해서 고통당하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치면 어떠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내일이 광복절인데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던 그런 시절을 살아보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나라를 잃고 주권을 상실하고 고통당하는 그 국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는 그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개인이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다면, 가지고 있던 번성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위 망해버린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너무 아플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왜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그 빛을,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특별히 3절과 7절과 19절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러한 부르짖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빛을,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비추지 않고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 형편을 알고 계신 건 맞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될 때, 일이 망했을 때, 힘들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등 돌리심, 하나님의 멀리 떨어져 계심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혹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공격하는 것 같고 들짐승들이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잘 살던 우리를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짜증나고 괴롭고 도움받을 곳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앞이 캄캄할 때, 그러나 그래서 더 답답한 것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을 택하는 분들은 이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떼를 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우리 요구가 들리도록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3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잘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의,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 살아가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잘 살던 이 한 사람이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형편, 요셉의 형편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상황을 창세기 좀 뒤로 넘겨서 39장 찾아보시겠어요?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이 형통 맞습니까? 요셉의 하는 일들이 다 잘 된 건가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집안 일들이 잘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형통인가 싶을 겁니다. 아주 조금 뒤에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형통일까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눈짓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에 나옵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젊은 요셉에게 눈짓하고 결국에는 동침하자, 같이 자자,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합니다. 남자분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누군가 와서 동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끔찍하죠. 저는 저에게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남자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이 요셉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죄명, 그 죄명을 가지고 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 종이 된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꾸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죄명을 가지고 옥에 갇힌 요셉에게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좋은 옷 입고 살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웅덩이에도 빠지게 되고 억울하고 더러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이 어떤지 기록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은 요셉의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요셉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80편 말씀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하고 그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이 얼굴빛을 다시 드러내셔야 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야 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얼굴빛을 저에게 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형통을 우리 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부재하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른,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우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마치 멀어진 것 같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쏟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그곳에 심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바라셨다고 나와요. 좋은 열매를 바라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맛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쓸데없는 거 맺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의하면 뿌리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지도 쭉쭉 뻗어나게 하시고 바닥까지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맛없는 들포도, 하나님의 관심 바뀐 그 들포도에 이들은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친근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풍요의 신을 이들은 섬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 풍요의 신을 이들이 따라가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 외에 더 다른 풍요를 원할 때 들포도를 맺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허시고 멧돼지와 들짐승 등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신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잘 살지 모릅니다. 잠깐은요. 그러나 그 결국은 무너짐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것. 지금도 우리 주변에 풍요의 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만 바라는 그 마음이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그 풍요의 신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왜 망하겠어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웃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배가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누리기 원할 때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풍요한 삶이 더 좋으니까 그 풍요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풍요를 추구하며 풍요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쌍한 인생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뿌리를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게 하시고 그 그늘이 산을 덮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 풍요 자체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결국에는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멍청한 질문 같지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풍요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멍청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풍요를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이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재산 있죠? 그것을 저에게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아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풍요를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그 풍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 풍요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한테 풍요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이거 좀 미리 떼주시면 안 돼요? 저 나가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떼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보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사나요? 아버지 없이 잘 사나요? 아닙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재산만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재산은 다 탕진해 버립니다.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되어집니다. 궁핍해졌어요. 왜요?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누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들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먹을 것이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으나 거기에서도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거지가 될 뿐입니다. 아들은 결국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양식이 풍부한 품꾼들도 있었는데,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은 자기를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조차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들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뽀뽀합니다. 영접해 줍니다.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바로 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풍요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고 뽀뽀해 주실 것입니다. 풍요를 바라고 집 나간 아들, 그에게 풍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풍요를 바라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자 했던 백성들, 그들에게 풍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웅덩이, 보디발의 집,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그 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요셉에게 복된 자리고 형통한 자리고 풍요로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죄함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세상 만민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은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풍요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개인과 가정이 하는 일들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고 안 되고 혹 망한 것 같고 혹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때든지 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항상 고정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지금 하는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더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행동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풍요를 먼저 생각할 때면 그 풍요에 가려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릴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